우리 오늘은 창세기 7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니라. 6장에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에 또 다른 또다시 성경에 나오는 테바가 또 있었죠. 모세의 갈대상자.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방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대바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죠? 들어가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모든 그 비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보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무슨 나무가 있어요? 보페르가? 몰라. 모르는 나무. 단단한 나무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무엇을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무엇을 칠하라? 그게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방수 처리하라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저기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정확하게. 자, 왜 역청을 칠한다는 게 방수 처리하라는 말이었어요? 아니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수 처리를 하라. 방수가 아니라 역청을 칠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했는데, 22절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뜻이 뭐냐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해.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뜻이 첫째는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지토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꼭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이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뒤에도 5절에도 나와요. 7장 5절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6절에도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준행했다는 말이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계획대로 되어지죠? 그렇죠. 내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원래 원어가요. 방주에 들어오라예요. 방주에 여기서 보면 방주에 들어가라. 옆에서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원래 원어는 방주로 들어오라. 그러면 누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생명의 주에게 초청돼. 나에게 들어와. 나한테 들어오면 서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라 이 말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노아에게서 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무조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니까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강단을 아름답게 화분으로 꾸밀 수 있게 하셨고, 청소를 하게 하셨고,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로 하도록,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더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보았다.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 지금 다니엘서 하잖아요. 다니엘 어떻게 해요? 본받아라.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거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위인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다니엘을 그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바나바를 바라봐라. 아유 그 사람 대단하다. 아니다. 요셉을 만든 분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말씀이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면서 여러분 가요같이 되십시오. 가요같이 전도자들을 돕고만 이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분이 하는 목사님의 설교인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요를 가요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이 교회에도 제가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안 하는 이유가 그분을 정작 만든 분은 누구냐 그 말이죠. 그분을 만든 분이 주님이시니까 헌신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누가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그게 그냥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안 해주면 서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청소 아무도 없는데 와서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합니다. 쓰레기통 갖다 씻어 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는 헌신과 수고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모든 분들이 그런 헌신과 수고로 남이 안 보일 때 우렁각시처럼 일을 하시지만 그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그게 기쁘지가 않아. 절대로 안 하고 짜증나, 힘들어.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래? 왜 나한테 이러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은혜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데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만 높여지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나타나는 곳이고 사람의 소리는 죽어야 되고 사람의 높여줌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찬양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칭찬 안 해도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아무 말 말고 묵묵히 하십시오.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다 알아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조금 감춰놓은 거 이것까지는 다 아시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대요. 뼛속까지 하신대요. 다 하신다. 우리 마음이 왜 네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 뭔가 얻으려고 왔어? 건강 얻으려고 왔어? 아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쨌든 인간이 높여주면 안 됩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7씩 내게로 데려와라. 자,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그래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 안에 깊은 뜻을 깨달아 보면 무엇 때문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정한 짐승을 통하여 부정한 짐승이 정한 짐승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듯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다 갖다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어떤 자 정한 짐승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유지가 되겠어요? 악함이 가득 차버리면 주님 오셔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여기도 이제 뒤에가 기억하셨더라가 나오는데, 기억하신 건 그냥 아이고 갑자기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부르짖었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430년 동안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의 눈물을 흘린 그 시절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나를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더라. 그게 기억하셨더라요. 주님의 기억은 생각나지 않다가 인간처럼 잠시 까먹었다가 그 생각, 아차 이거 이런 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하고 계셔요? 기억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계속 올라갈 때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암수 7시 부정한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정한 짐승을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속에 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예표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죠. 뭘로 제사를 드려요? 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에 의하여냐?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간을 말할 때에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 7과 40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게 40이에요. 자, 우리는 이게 그냥 숫자에 그냥 성경 대충 숫자 아니에요. 다 거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까 준행한다라는 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다? 600세다.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에서 빼기 1이 6이죠. 그렇죠?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된 인간을 철저히 심판하는 의미로 600세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짐승의 수 666 인간의 수 6을 3개를 합해 놓은 게 뭐예요? 666 수. 하나님은 완전한 777의 수시죠. 완전한 수 777. 그러니까 666 표 받는다 뭐 이 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777 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777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제가 만든다면 완전수 하나님의 일하심이 3개가 격한 거 777.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666표가 와서 찍힐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계속 얘기합니다. 들어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과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다는 걸 표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가 산다. 아멘. 혈육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혈육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주에 들어갔고 8절 계속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내려. 여기 7일 후. 7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기간을. 7일 후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7일 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며칠 동안 왔어요? 며칠 만에 비가 왔어요? 외우셔요. 이거는. 저 뒤에 표 있었죠.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갔더니 며칠 만에 비가 왔어요? 7일 만에 왔어요. 7일부터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이 됐어요. 40일 지난 다음에 며칠 동안 물이 남실남실했어요? 150일. 그 다음에 또다시 150일. 물이 마르는 기간이. 그래서 방주에 계속 있었던 기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방주에 나오기 전까지 기간이 며칠 총? 377일. 377일. 1년은 365일. 거의 1년보다 며칠 더 긴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데 아까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그 열일의 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여기 다시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의 창들이 열렸다. 여러분, 자, 하늘의 창들, 문들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늘이 찢어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 문이 열리면서 뭐가 내리고요? 비가 내렸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쏟아졌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는 비가 내렸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하늘에서 뭐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덮이니 이 말도 쏟아졌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졌는데 밑에서는 뭐가요? 땅이 터져가지고 땅의 샘들이 또 터지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땅의 말, 짐승의 말, 세상의 말. 이 말과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되면 합쳐지면 죽음이다. 홍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7장, 6장, 7장, 8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복음이 아닌 율법과 이 말씀이 같이 섞여버리면 뭐가 된다? 죽음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전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죽음이다. 적당히 예수님 하나님 다 찾아요. 거기다가 뭐를? 내 생각, 율법 다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서운 홍수다. 홍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2절 40주야를 아까 말했죠. 4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기간 숫자라고 했어요.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기간? 일하시는 기간. 일하시는 기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간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신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40주야를 비가 상에 쏟았다. 또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결국 이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물에 멸망되죠.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땅에 살아있는 것을 의지하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바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더 줄입시다. 문을 닫으셨다. 문을 몸소 닫으셨다. 예.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저희가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나눠지죠. 그죠? 방주 안에 문을 닫았다. 방주는 문이 몇 개라고 있어요? 한 개. 창은 몇 개라고 있어요? 하나. 이 방주 문을 닫았다.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다. 그럼 방주 안은 생명이고 방주 밖은 죽음이고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나누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고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한 개라는 뜻은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성막 보시죠.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성막의 문이 하나인데 엄청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여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가서 그때 봤잖아요.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고향 성막 성전이 그대로 지어져 있는 거 여기에서 20m가 되니까 20m 가까이 되니까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너무나 그 문은 넉넉하여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은 하나다. 이거를 성막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태가의 모양과 같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얘기해요. 떠올랐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떠올랐어요. 자, 아까 물이 뭐라고 했어요? 물이 뭐라고 했어요? 물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들이 합해졌죠.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떠오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원어가 방주를 그냥 물이 많으니까 방주가 떴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떠올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라산으로 갔다 가는 거예요. 일단 아라라산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하러 그리 가게 하신 거예요.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거기다 높은 산 저 줄 하나 더 볼까요? 높은 산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만을 나타낼 때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 교만한 자, 교만한 거를 다 잠기게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넘쳤다 이 말들 있죠? 넘치고 더 많아졌다 18절에 더 많아져 이 말들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긴다. 물이 이겼대요. 누구를? 세상의 것들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닥치며 18절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 여러분 떠다니다에다 덧줄 하나 더 볼까요? 종이배를 만들어서 물에 놓으면 거리가 때 떠다니죠. 이 떠다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말이 떠다니다가 걸어다니다.
걸어 다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셨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방주가 무리를 걸어 다니더라. 이렇게 막 은혜가 있으면 짜릿하지 않아요? 아, 짜릿해. 방주가 걸어 다녔대요. 무리를.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어 다니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이죠. 그렇게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은 7m 정도 되는 거예요. 7m니까 꽤 높은 거죠. 이거 밑에가 3m도 안 되는데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덧줄 둡시다. 생물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럼 이제 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고기는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물고기나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 안에서 생명, 기식하는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져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지만 방주 밖은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인하여 다 쓸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호흡 있는 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예. 물이 불어서 이렇게 오르니 산들이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멸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하였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멸망을 당하였다. 예. 그러나 오직 이것이 은혜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땅적 존재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물고기까지도 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잠겨고 높은 산까지 잠겼다는 건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잠겨버려. 이번에 어디에서 그 유튜브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구름이 막 해변가로 와 사람이 수백 명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러면서 야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죽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 지금 노아 홍수의 사건은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방주 밖은 죽음에 생기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문을 닫아 놓았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방주 안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자, 방주 밖은 다 심판으로 죽을 자. 이것이 6월절에도 그대로 보여졌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바른 집 안은 뭐예요? 생명. 그 바른 밖은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말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들 감격하며 살아라.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죽었다니까요. 쓸어버렸다.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그게 우리는 살인자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아라랏산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안식하러 아라랏산에 갔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식하러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방주에 태워서
예수님이 물을 저벅저벅 걸어가갖고 어디로 가서 딱 멈췄냐? 아라라산, 거기가 안식이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는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물이 뭐였어요? 물이 정말 네가 어떤 물을 먹냐? 물이 5만 가지 물이 있더구만요. 비싼 것도 있고 우리 세상에 먹는 물도 그거 내 육체를 위하여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아니면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 요즘엔 또 그러던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먹는 영적인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냐 땅의 것이냐 이거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물 속에서 무엇 때문에 건진받았어요? 방주 때문에 건진받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물 대신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다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주님은 그러시죠? 불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반드시 구해내겠어. 이게 신약이라니까요. 구약은 물로, 지금 여기 노아 홍수까지는 물로 다 심판을 해. 물로 심판을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무지개 언약을 딱 세워서 무지개를 딱 보여줌으로 이제는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베드로후서 찾아보죠. 이거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6절부터 6절 베드로후서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뜻이 뭐냐면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기식하는 것들 다 쓸어버리고 이것도 쓸어버리고 저것도 쓸어버린다. 이 뜻이 요것만 기억하고 합시다. 정결하게 만들다. 깨끗하게 만들다. 아멘.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쓸어버리다, 씻다, 닦아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씻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어버리겠다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없애버리겠다는 게 그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씻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주 밖은 물로 죽고 방주를 통해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1장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전부 다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속에서도 물과 하늘과 땅의 것들이 섞여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어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7장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여기 말씀드리지 않은 150일 동안 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50일은 몇입니까? 3 곱하기 5죠. 30일인데 한 달이 30일로 하면
오잖아요. 5개월 동안. 5라는 숫자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잠겼던 자들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숫자를 통하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들은 다 전멸당하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들만이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 어떻게 살아가니? 너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 안에서 있어서 살았습니다.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방주 안에 올라서 살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방주 안에 들어오라라고 했잖아요. 들어오라라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아까 뭐랬어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